안녕하세요. 세비둔의 교회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그럼 지금부터 9월 19일 교회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학생들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서 모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름성경학교 3과 4과에 대한 복습을 할 텐데, 먼저 여름성경학교 주제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에 대한 전체적인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삶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동영상 잘 봤나요? 그럼 3과의 제목은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 였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지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였지요. 그럼 3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제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 곳이 어디라고요? 예, 감람산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대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10명의 처녀가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결혼잔치는 천국을 가리키고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지요. 10처녀가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신랑이 오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등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등불을 밝히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예, 기름이에요. 형광등은 우리가 전기로 밝히지만 등불은 기름을 태워서 밝히는 거예요. 또 10처녀 중에 몇 명의 처녀만 등불을 밝혔나요? 예, 5처녀만 밝혔어요. 그래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만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5처녀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달란트는 돈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게으른 종은 받은 돈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벌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로구나. 내 것을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우 심하게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무슨 비유라고요? 예,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충성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지요.
그러려면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성껏 잘 드려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착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타고난 재능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거지요. 알았지요? 다음 사과의 제목은 증인의 삶을 살아요 였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되던 날, 며칠째 되던 날이라고요? 예, 사흘 되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두 여인이 당황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가던 두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은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지요? 오늘은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3과 4과에 대해서 복습한 것에 대한 문제 9개를 풀 거예요. 이에 대한 정답을 보내면 스티커 2장과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상품을 줄 거예요. 정답을 보내는 요령은 오늘 9월 19일 중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OX 퀴즈입니다. 1번 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여쭤본 것은 감람산이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2번 문제,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3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열처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2번 문제하고 잘 비교해서 풀으면 되겠지요. 4번 문제.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가던 두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5번 문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다음은 주관식 퀴즈입니다. 6번 문제. 열처녀 가운데 충분한 무엇을 준비한 지혜로운 몇 명의 처녀만 등불을 밝히고 결혼잔치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첫 번째 답은 등불을 밝히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지요? 두 번째 답은 열처녀 중에 등불을 밝힌 처녀는 몇 명인지 우리나라 말로 된 숫자를 맞추는 문제예요. 1, 2, 3, 4, 5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한 걸로 맞추는 거예요. 7번 문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맡겨진 일에 뭐뭐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8번 문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이 되던 날 예수님을 보러 무덤으로 갔어요. 이것도 1일, 2일, 3일, 4일, 5일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런 우리나라 말로 된 날짜입니다. 마지막 9번 문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무엇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4과의 제목에 대한 문제이지요. 잘 풀었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3과 4과를 복습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것을 잊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데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지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정성껏 잘 드렸지요. 그럼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을 소망 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지내기를 바라요. 또 추석 명절 때 맛있는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추석 명절도 잘 지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요. 안녕.